일부 새벽기도 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우리는 살면서 악한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잘못되었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힐 때입니다. 학교에서는 일진들이 힘이 없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걸 악하다 그러고요. 사회에서는 재물을 가진 자나 권력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사회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악은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기 밑에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베나닷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을 건국했던 이 베나닷 1세의 아들인 베나닷 2세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나닷 2세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왕들을 거느리고 이곳에 침공하러 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대화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포악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자기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침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나닷은 그런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바보로 여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내일 본문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그 속에서 술을 마시며 북이스라엘을 조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베나닷이 이 아합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은 아합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멸감을 느끼는 요구에 아합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주가 누구입니까? 원래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에 자기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베나닷을 자기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합 어때 보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는 원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손에 맡겼을 때에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나라를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힘이 있는 베나닷이 쳐들어오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마음은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나라를 다스렸으니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가장 많은 요인들 중에 이 아합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 힘이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에 힘이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아합 왕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악한 베나닷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악을 돌이키지 못하고 모습을 보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보다 더 훨씬 극악하고 악한 베나닷을 보내어 자기가 행동하는 그 악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더러운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돌이킬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에게 베나닷이라는 아주 악한 왕을 보내어서 자기의 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악과 이렇게 닮아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까? 우리도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직위에 오르면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요구에 아합 왕은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여기에 그치지 않죠. 더 포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사신을 보내어 네가 기뻐하는, 아합이 기뻐하는 것을 모조리 빼앗으리라. 그것도 뭐요? 재물만 빼앗는 것, 은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아내들까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취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토를 넓히거나 나에게 복종해서 내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정복욕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속국으로 삼때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굉장히 포악한 악을 드러내죠. 그때서야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주겠다 합니다. 근데 이 못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아합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자 베나닷에게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적하면서 누구에게 갑니까? 장로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진작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의 고관들에게 가서 상의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그의 마음은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악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21장에 가서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못 빼앗아서 병이 날 정도로 드러눕습니다. 이세벨이 가서 왕이 원하는 뜻대로 해주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취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베나닷의 포악함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 나는 혹 아합이나 베나닷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악한 아합에게도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합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감사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또다시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장면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에 젖어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악을 닮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닦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만 주어지면 내 뜻대로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며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진 것 없음을 먼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혹이라도 원망의 마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악을 답습하거나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식들은 흉흉하고 의지할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석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절망과 어려움과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담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과 같이 일으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좋은 목사님,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얻게 해주시고, 분립개척 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무총장으로 출마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변에 돕는 손길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합당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교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전면전을 벌이듯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혁 선교사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가족들의 신병과 보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오래된 갈등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